우리 어깨 쭉 펴시고, 이러면 목사님 등이 굽어져요. 어깨 쭉, 옳지. 예수님 잘했어요. 무빙 이렇게. 중고등 그 다음 주부터 여기 앉으세요. 우리 주일 학생들은 고등부 수료한 사람도 여기 앉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 앞자리 두 줄 이렇게 앞에 두 줄은 이제 비워 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리 다른데 앉으면 없어요. 제일 좋은 자리 들었으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꼭 앞자리 앉아서 예배 같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버스올 시내에 머물기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언약을 따라서 34번째 다윗 언약 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키 크고 힘있고 멋있는 사울왕을 폐하여 버리시고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이 야, 너 참 교만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골리앗 보고 저 개 같은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못 외역한다고 이러니까 형들이 욕을 해요. 그리고 골리앗은 야, 다윗 너 내가 뭐 개새끼인 줄 아냐? 몽둥이 하나 들고 날 치르고 오느냐? 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왕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니까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뿐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조차도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겨요. 왜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 실패했죠. 두 번째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사인을 받고는 너무 기뻤어 봐.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왕이 속옷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미갈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왕인데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춤을 추니까 그 계집종들 앞에 속옷을 드러내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좀 점잖게 채통 좀 지키세요. 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랬을 때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기쁨의 춤을 췄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실패했거든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손만 대도 다 죽어버려요. 그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쁨이죠. 왜? 실패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언약궤를 호위해 가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용하려고 하면 죽어버려요. 엘리의 그 제사장 두 아들이요, 홈리 비나스가 언약궤 메고 전쟁터 나갔다가 언약궤 앞에서 죽어버렸다고요? 그 언약궤 뺏겼는데 언약궤가 홀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보호해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해 간다?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실패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붙들고 가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아멘 안 하고 어르신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가는 거죠. 이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니까 미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저기 업신여겨 버렸어요. 다윗 왕을 보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를 업신여겼지만 이 계집종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나는 그보다 더 비천하여질지라도,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왕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기뻐 춤을 춰야 할 일인지 몰라요. 정말 춤을 추고 남을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다가 뭘 못 가져요? 아기를 못 가져요. 여러분, 왕비가 왕의 씨를 생산 못하면 왕비의 자격에서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 후궁 별궁에 가서 평생 왕을 품지도 못하고 멀리 그 한쪽의 독방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거든. 왜요?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니 뭔지 모르니까 너는 혼자 살다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또 다윗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고 어떻게 율법과 규례로 정하는지를 내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이 사무엘상 21장부터 29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으세요. 읽었으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경을 2번 읽었어요. 자, 오늘 고등부 수료하는 학생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었어요? 대답이 없네요.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서 성경 2번을 읽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부 3학년까지 하루에 한 장만 성경 읽으면 12년 동안 성경 몇 번 읽어요? 4번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요, 어른들도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근데 주일학 저는 아이들에게 온갖 프로그램, 재밌는 거, 선물, 그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우리 간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렸고, 옛날 전사님에게도 교사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읍시다. 목사님, 그거 율법 아니에요. 성경 한 장 읽으라는 거. 꼭 이래 말하는 사람들 읽지 마세요. 그 율법이니까 읽지 마세요. 아니,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부모가 애 같아서 무빈아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준하나 밥 잘 먹나? 입 좀 짧지 네가.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밖으로 들고 와서 밥 좀 먹으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아이들에게 성경 한 장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 밥 먹는, 성경을 밥으로 먹는 그걸 아이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성경을 4번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못 붙들거든.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다 지킬 수 있어요? 24시간 아이들 지킬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직전까지도 폰으로 게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직전까지 폰 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우리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가거든요. 자기는 죽으러 가요, 이제는. 우리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나쁜 일을 하다가 막 한 대 얻어 터지고 이러면요. 나쁜 일 하면 얻어 터지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얻어 터질 때는 말씀이 생각나요. 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랫게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제가 설교생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교회 갔더니 다른, 자기도 막 열심히 헌신했는데 장가는 안 보내주고 말이지. 자기들끼리만 장가 가고 말. 그러다가 되게 아파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목사님, 제가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그러면서 뭐 암은 아니라고 해요. 하면서 목사님 다음 달에 제가 퇴원하고 목사님 교회 꼭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환난당자, 비신자, 원통한자 오니까. 그분이 감사한 게 이제 술도 안 먹고 하나님께 한 대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대 맞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제 고등학생들, 여러분 이제 대학 가면요. 부모가 간섭할 거예요. 곁에 없는데. 곁에 있어도 간섭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고등부를 수료해도 하루에 읽고요. 제발 부탁합니다. 줌에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수료생들 오라니까 몇 명 들어왔어요. 몇 명 들어왔고 또 고3도 몇 명 들어왔는데요.
고등부는 그 청년들은 50분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 50분. 주일학교 학생 중고등부는 30분 해요. 딱 시간 맞춥니다. 30분, 50분. 일주일에 그 정도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기를 원해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한 일들을 오늘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그 21장부터 29장 간단히 요약하면 다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전쟁터 갈까요, 말까요? 가! 이길 거야! 하면 가서 싸우면 이겨요. 그런데 또 자기는 쫓겨다니는 중에 그 자기 민족이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받네. 그일라 성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일라 성 사람들이 지금 적들에게 이 공격당하는데 제가 가서 도울까요, 말까요? 가서 도와줘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왕이, 다윗 보고 그렇게 말하죠.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그일라 성에 가면 다 죽어요. 그들을 오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했다 해서 가서 그일라 성 사람을 구원해줘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이 그일라 성, 요새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그일라 성에 들어가니까 첩보가 사울에게 가는 거죠. 사울 왕이 있어 다시 지금 그일라 성에 갔습니다. 그래, 그 동안에 던지다 하고 이렇게 전쟁하러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성 사람들 제가 구원해 줬는데요. 물론 자기가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승리해서 구원해 줬는데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오면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우리 중고등학생 대답해 보세요. 성경 안 읽었구나. 그일라 성 사람, 다윗이 그일라 성 사람들을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면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아니, 다윗은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다윗을 잡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사자성어 네 글자로 뭐예요? 네 글자 사자성어? 배은망덕이죠. 배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배은망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도망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움을 줬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안 도와주면요, 신경질 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망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러 오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야, 내가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기스 왕에게, 이방 나라에게 망명 가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이 자기 성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이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놈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거든요. 만약 이 다윗을 받을 때 이놈이 배신하면 안 됩니다. 이놈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니까 다윗이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채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왜? 미친 놈은 죽이면 안 된다고. 그들 미친 사람 죽이면 또 그 미치게 한 귀신이 자기에게 올까 싶어서 다윗을 살려줬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아기스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자기 살려고. 이러는 중에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찾으러 와요. 찾으러 오는데요, 그 지역은 동굴이 있어요. 큰 동굴에 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잡으러 왔다가 갑자기 뭐가 마려웠어요? 똥이 마려웠어요. 뒤를 보려고 동굴에 갔어요. 왕이 아무 데서나 볼일 못 보잖아요. 동굴에 가서 겉옷도 벗고 머리도 다 내려놓고 속옷도 벗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그 신하들 한 400명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신하가 이렇게, 다윗 보고, 자기는 왕이라 그러겠죠. 기름 부었으니까, 왕이시여, 저 사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냥 여러분들 무기 다 내려놓고 똥 눈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 가서 한 대만 때리면 죽잖아요. 아무리 뭐 힘이 세어도 한 방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 해서 겉옷자락만 살짝 베요. 깜깜하니까 안에 살짝 베고 볼일 보고 나갔어요. 저 밑에 내려갔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당신의 겉옷자락 내 손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죽다 살아났잖아요. 죽다 살아나면
요렇게 말해요. 죽다가 살아나면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을 믿는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죽다 살아면 잠시 제정신이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 아주 부자가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부자인데, 양털 깎을 때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털 깎을 때는 굉장히 큰 잔치를 벌리거든요. 1년에 추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신하들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다윗이 누구간데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 내 양식을 달라 하느냐 하고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아무 음식도 안 주고 보내버렸거든요. 그럼 다윗이 왜 나발에게 음식을 구하러 보냈냐 하면, 그 나발의 그 종들이 양을 칠 때 다윗의 군대들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면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발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뭐가 나세요? 화가 나가지고 400명을 대로 칼차라다, 칼차라. 내가 집에 있는 남자들 내가 실을 말려버리겠다고. 그래서 칼을 차고 오는 거죠. 이걸 나발의 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싶어서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공격하러 오는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드시고 좀 화를 풀어주세요 하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해요. 그건 이방인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분입니다. 무슨 전쟁?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 사적 복수하지 마세요. 나발 같은 사람, 저 미련한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안 되니까 자기 남편 보고 막 뭐 해요, 지금? 아비가일이 미련하다 그래요. 이름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발이. 저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사계에 보호해 줄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아비가일, 너가 만약에 나를 말리지 않았다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아비가일에게 음식을 좀 받아서 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면서 음식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누가 오겠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모여왔죠. 그게 한 400명 되고 나중에 한 600명까지 돼요. 이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오면 나발은 왕의 잔치처럼 큰 잔치를 베풀어놓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양이 많으면 양털을 깎으면 팔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술을 먹고 있어서 술 취했을 때는 말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술 깼을 때에 아비가일이 어제 있었던 그 일을 나발에게 말해주죠. 나발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심장마비라고 어떻게 됐어요? 몸이 굳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예요? 몸이 왜 굳어버려요? 중풍이죠. 뇌출혈 같아요, 뇌출혈. 온몸이 굳어서 그대로 10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불러러 오니까 아비가일이 냉큼 다윗에게 시집가 버리네. 희한하죠, 그죠? 자, 이 사건 이후에, 근데 보세요. 나발을 공격하러 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가로막고 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6장에 보면 또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러 와요. 이번에는 그 사울과 그 군대들이 들판에 자고 있는데 불침번까지 잠이 다 들어버렸네요. 다윗과 신한 사람이 가서 사울의 물병과 그 창을 들고 나와서 말하죠. 막 깨웁니다. 올라가서 야, 사울 왕의 신하들 너희들 왜 왕을 못 치겠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또 사울은 다윗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원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낼 수 있느냐. 너는 나보다 어렵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줄 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울은요, 언제 다윗을 인정해요? 그렇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 그때 다윗을 인정해요. 그때 다윗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야, 이렇게 있다가 계속 왕이 나를 추격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아기스 왕에 가요. 아기스 이름은 같으니까요.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기스에 가서 망명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받아들여요. 이번에는 받아들여서 한 성을 주세요 해서 저 떨어진 성읍을 하나 주는데, 이 다윗 왕이 다른 부족을 약탈해서 아기스 왕에 선물을 바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어디서 약탈해 왔느냐? 예,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약탈해 왔습니다. 거짓말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야, 이제 다윗은 나의 신하가 충분하다 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부르는 거죠. 다윗, 너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사울을 공격하자. 큰일 났어요. 자기 민족을 공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그래서 어떻게 다윗을 구원해내느냐 하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만약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갔다가 이 다윗이 배신하고 우리를 죽이고 사울에게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전쟁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돌려보내. 그래, 나는 너를 믿는데 너희들이 못 믿으니까 그럼 전쟁에 마음이 하나 안 되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돌아가라 해서 3일 만에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작은 성읍에,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3일 만에 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자, 사무엘상 30장 20절 보십시오.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아왔다. 이 말은 그 앞에 내용을 봐야 되는데 30장 1절부터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갔다가 사흘 만에 왔어요. 예,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통하여 반대를 받고 3일 만에 돌아왔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시글락은 다윗이 사는 성읍이에요. 이런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군대가 이때 한 600명쯤 되었어요, 다윗에게.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사람은 늙은 남자나 어린 아이, 그 다음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런 사람들 몽땅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어요. 왜 사로잡아 갔을까요? 종 삼으려고. 그죠? 노예로 팔려고. 종 삼으려고 끌고 갔어요. 뭐 재산 좀 있었겠죠.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까지 몽땅 다 뺏어가 버렸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였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면 3일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처자식이 다 잡혀가 버리고 재산도 다 빼앗겨 버렸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의 보호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한 한 600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해요. 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이 적들에게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600명들이, 물론 다윗의 뭐 가족도 있지만 이 600명들이 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까? 내 자녀가 다 뺏겨가 버렸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을 때에 양식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 돌로 쳐 죽이려 해요. 물 없으면 모세 돌로 쳐 죽이려 해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다면 모세 수십 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다윗인데, 모세인데,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바로 돌로 쳐 죽이려 해요. 그럼 지금 다윗에게 온 600명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 설교 들었죠.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사울 체자하여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다윗에게 도망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신세에 그들을 받아준 거잖아요. 여러분, 삼국지 아세요? 삼국지 보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유비에게로 많이 가요. 임금이니까. 유비에게로 가는데, 유비는요, 자기가 죽을지라도 백성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유비에게로 가거든요. 그럼 다윗에게 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다윗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갔더니 자기들이 살았잖아요. 사울 체제 하에서 살지 못하고 다윗에 가서 살았다. 600명이. 그럼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다윗 때문에 살았는데 자기 처자식이 딱 뺏겼다 보니까 이럴 때 흔히 하는 말로 눈이 돌아버려. 완전히 다윗을 돌로 쳐 죽으려 합니다. 그때 급하게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 용기 얻어서 뭐 합니까? 다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제사장이 물어보죠. 하나님, 우리가 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까요? 추격하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따라잡는다. 다 뺏어올 수 있다. 해서 이제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는 중에 벌써 3일 길을 가버렸으니까 3일 길을 가버렸으니까 3일 동안 추격해야 되잖아. 그럼 3일 더 가야 추격할 수 있죠. 가는데 애굽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들판에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11절 보세요. 그 말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 가량. 몇 명이에요? 600명. 조금 전에 뭐 했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으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기도하죠.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추격합니다. 600명이 함께 가는데 버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그러니까 3일 길을 추격해야 되는데 추격하다가 400명은 따라가는데 200명 낙오예요. 낙오. 군에서 낙오했단 말이야. 피곤해서 못 가요. 그래서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몇 명 데려가요? 400명 데리고 이제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뭐 했다고요?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에 뭐 종으로 팔려갔든지 사로잡혀 갔든지 종이 되었어요.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어서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어요.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종이 병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 들었다고 치료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어요. 부모들도요, 어린아이가요, 그죠? 장애인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뉴스 나와요. 이 주인이 버려버렸어요. 3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물과 떡을 주고 힘을, 정신을 차려가지고 너 누구냐 하니까 예,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 종인데 얼마 전에 시글락에 전쟁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아말렉 사람을 간 그 길로 나를 인도하겠느냐? 예, 인도하겠는데요. 나를 그 사람에게 넘기지 않으면, 종은 넘겨줘야 되잖아. 넘기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늘 안 넘기겠다. 그러니까 이 종도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들어서 버림받은 자예요. 누구에게 붙게 돼요? 다윗에게. 희한하죠? 다윗에게 붙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도 다윗과 함께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요. 추격을 갔더니 이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만 약탈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성읍을 약탈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저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술을 먹고 막 기분 좋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뭐 했다고요? 크게 약탈했다.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일이죠. 1박 2일까지 그들을 다 쳐버렸죠.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설망나로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사람만 찾아온 게 아니라 뭐까지 찾아왔어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멋진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 자 200명이 이제 힘들어서 못 갔는데 승리해서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마중하죠. 200명이.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합니다. 자, 22절 각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400명 중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400명 중에 어떻게 말했다고요? 저 200명들은 우리와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진짜 힘이 없어서 못 갔는데 저놈들이 게을러서 전쟁을 안 갔다고.
전쟁하기 싫어서 안 갔다고. 목숨 자기 살려고 안 갔다고. 저놈들은 전리품 줄 필요 없다. 원래 아내와 자식도 줄 필요가 없는데 불쌍하니까 아내와 자식만 줘서 그냥 쫓아버리자. 200명 쫓아버리고 400명 우리끼리 이 전리품 나누어 가지자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옳아요 틀려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 말 한 사람이 옳아요 틀려요?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우리 그 캐나다의 그 토론토 윈저의 한 몇 가정이 한 7가정이 그 청년회도 없고 그 교회는 뭐 예배는 드리는데 그 나가는 다른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청년회 중고등부가 없어서 우리가 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회 줌에 좀 끼워주세요. 또 중고등부 줌에 좀 끼워주세요. 그래요. 청년도 한 명 들어오고 중고등부 2-3명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 그 경상비 계좌로 40만 원인가 돈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이야 이해하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낯선 어른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는데 잘 참아주어서 고맙다고 40만 원 보내면서 크리스마스 때 치킨이라도 사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뭐 1,5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창원에 같이 밥 먹기도 그렇고 어른들도 안 먹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각 1인당 제가 그 모바일 쿠폰으로 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중고등 받았대요. 오케이 받았대요. 다 받았죠. 못 받은 사람은 얘기하세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서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중고등학생들 줌에 들어오는 사람이 중고등학생 40명이거든요. 40명 중에 줌에 들어오는 아이는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명만 받아야지. 나머지 30명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죠. 되게 맞지? 안 줘야 되지. 그러면 40만 원 받았으면 10명에 10만 원씩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거 줌에 들어오는 우리 보고 줬는데 목사님 왜 마음대로 한 명당 다 똑같이 아예 교회도 안 오는 아이까지 만 원씩 다 줬습니까? 그게 옳아요? 그죠? 여성은 어떤 놈? 목사님 한 일이 틀렸나 옳나? 네 생각에 그냥 네 생각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거 하면 끝나요. 자, 그럼 우리 고3들 목사님이 틀렸어요. 그거 바르게 했어요? 고3들 그냥 자기 생각. 수위는 어때? 내가 바르게 한 거예요? 틀리게 한 거예요? 세상 원리로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다시 이거 이해할 때까지 다시. 자, 줌에 들어오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와요. 사실 40명인데 그러면 캐나다에서 여러분들 치킨 사주라고 돈을 보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보낸 거예요? 10명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중고등부가 이제 파티하라 그러니까 그분들 한 10명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럼 나머지 30명은 안 줘도 그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10명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면 각자 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죠? 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화나요? 화 안 나요? 화 안 나요? 하는 너 줌에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화 안 나요? 하는 사람 줌에 안 들어왔어.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줌에 다 들어오는 사람은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죠. 오늘 제가 중고등부 특강입니다, 오늘. 그렇죠?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200명은 전쟁에 못 나가고 그냥 처져 있었단 말이에요. 400명이 목숨 걸고 전쟁했잖아요. 목숨 걸고 전쟁해서 전리품을 가득 가지고 왔어요. 이건 그들에게 안 줘도 할 말 없죠. 왜요? 전쟁에 안 나갔으니까. 안 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처자식은 주자. 굉장히 호의를 베푼 거죠. 처자식은 돌려주는 거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쟁해서 처자식만 주고 쫓아내도 아무 할 말 없어. 예, 가야 되는데. 정말 오늘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30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 놈들 힘이 없어 전쟁에 못 나간 놈들은 처자식만 주는 것도 오감타. 오감타는 말이 뭔지 알아요? 과분하다. 그러니 처자식만 줘서 떠나게 하고 이 전리품은 전쟁에 나는 우리만 가져야 돼. 이걸 성경 뭐라고 하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성자 독식이라는 말 알아요?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아니 맞아요. 이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갔던 자들이 전리품 다 가지고 자기들에게 나누고 가는 게 맞죠. 전쟁에 안 온 사람들 안 주는 게 맞아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이게 이 세상 신의 원리거든요. 이 세상 원리예요. 근데 이 세상 원리가 옳아요. 세상에서는. 아니 여러분 월급을 받을 때에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월급을 같이 줘야 돼요. 차등하게 해줘야 돼요. 차등하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주다 이건 주인이 잘못된 거라고 세상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은요. 함께 갔던 그 전쟁에 목숨 걸고 싸워왔던 그들 보고 성경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거예요. 왜 이들 보고 악한 자와 불량배라 했을까요? 이들도 뭐 하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피해 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피해 왔는데 자기가 전쟁터 나가서 좀 승리했다고 그 자기의 옛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데 다윗에게 와서 구원받았는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왔다는 그 십자가를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차별하잖아요. 저놈들 다 쫓아버리죠. 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해요. 이걸 23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인즉 누구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을 아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 수많은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아, 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어온 줄 아니?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지. 오늘 우리가 월급을 받았는데 이래서 왜 교회 와서 헌금해요? 내가 한 건데 그게 악하고 불량한 자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돈을 벌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했다고 생색낸다고요. 이거 내가 했잖아요. 해서 내가 복 주세요. 어디다 그런 소리를 해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건 악하고 불량한 자예요. 악한 자, 불량한 자 이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요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25절 같이 읽읍시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다윗이 하죠. 다윗이. 다윗과 함께 갔던 그 400명들도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윗 때문에 살았는데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 갑자기 전쟁터에 나와 힘이 없어 못 나간 그들 차별을 해버리잖아요. 이들을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해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요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이른 아침 6시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 품꾼을 얻으러 갔다 이 말은 정규직 없는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하루 일하지 아니하면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꾼을 데리고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최저시급이라고 합시다. 최저시급 만원 채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000원이라고 보세요. 한 시간에 10,000원. 그러면 하루 한 데나리,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면 12시간 일할 수 있죠. 그럼 12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12만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 이건 오전 9시예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어요. 왜 놀고 있어요? 그렇죠. 일할 데가 없었어. 일할 데가 없었어. 그러면 193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어요. 그때요, 미국 사람들이 이 가슴에 뭘 쓰고 다니냐면요, 일 시켜주세요. 일 시켜주세요. 직업을 구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뉴욕에서 요즘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쥐 잡는 사람이에요. 쥐가 이때만 하거든요. 쥐 잡는 사람 돈만 한 1억 벌어요. 1년에. 쥐 잡는, 쥐가 있으면 그거 가서 쥐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그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도 놀고 있는 자예요. 다윗에게 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놀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먹고 살게 되니까 전쟁에 승리했다고 저놈들 주지 말라고. 너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라? 놀고 있는 자들. 진짜 놀고 있죠, 지금. 놀고 있는 자들이 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요, 우리가 꼭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꼭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금액 정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줄이라. 제6시 오후 12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제11시 오후 5시예요. 그때도 뭐 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제11시 오후 5시예요.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뭐예요? 놀고 있느냐? 아니 뭐 직장에 있어야 들어가죠. 놀고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뭐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또 일하러 나왔지만 일할 데가 없어서 내 처자식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1시간 남았는데 1시간이라도 와서 일해. 여러분 1시간 일하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000원. 10,000원만 해도 라면 사가면 우리 처자식을 안 굶겨주겠다. 처자식이 뭔지 알죠? 아내와 자식입니다. 네. 아내와 자식을 안 굶기겠다. 10,000원만 줘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시간 일했는데. 그래서 라면이라도 사올 수 있잖아요. 10,000원만 해도 하루 안 굶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시간을 난 오늘 또 일할 데가 없는데 내 어린 자식이 굶어 죽을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1시간 일해라. 감사합니다. 1시간만 일해도 내가 우리 아이들 안 굶길 거예요 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어요. 이제 6시, 오후 6시 마칠 때 하루 품삯을 주인이 줘요. 세상에 1시간 일했는데 얼마만 주면 돼요? 지금 10,000원만 주면 되는데 12만 원 주는 거예요. 우와, 12만 원 주는 거예요. 세상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12만 원 주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 12만 원 주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온 사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12만 원, 내가 원래 계약은 12만 원이지만 저 정도면 한 20만 원 안 주겠나 생각을 했어요. 무려 12배를 더 일했잖아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아침에 온 사람은 딱 12만 원만 주는 거예요. 주인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너에게 뭐 잘못했나? 너 놀고 있었잖아. 놀고 있을 때에 너 오늘 하루 한 데나리온 일당 주겠다 했잖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 그러면 왜 1시간 일한 사람은 내가 똑같이 줍니까? 그거는 내가 선해서 그래. 내가 선하다고 니를 나보고 악하다고 하냐? 아니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네 거를 가지고 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천국의 이야기예요. 이게 천국의 이야기라니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다윗이 했잖아요. 다윗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 많은 전리품을 전쟁에 못 나간 자 똑같이 나눠. 안 돼요. 이게 어떤 자라고요? 이 악하고 불량한 자예요. 이게 행위주의예요. 이게 차별상급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셨어요. 우리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죄 갚는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어떤
어떤 인간도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그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어디라 그래요? 그걸 어디라 그래요? 중환하나 교회라 그러지. 그럼 교회에 오면 지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나 나나 뭐 때문에 왔어요? 놀고 있는 자들인데, 그죠? 죄인인데, 지옥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의와 생명이라는 그 전리품을 십자가로 만들었는데 그 생명이라는 전리품을 우리를 값없이 그저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등록하신 분, 또 등록하려고 예고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인터뷰하고 등록하라고 나중에 만나서 했는데, 근데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세상에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오늘 처음 등록, 오늘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다음 주 등록하실 분 다음 주까지 미루러 할까요? 예수님 오늘 재림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등록한 사람, 너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값없이 상으로 받으라 하고 다 줘버려서 천국의 상을. 우리 교회 50년 다닌 사람이 있다가, 야, 저 천국의 상을 몽땅 다 주네. 나는 저거보다 더 줄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악하고 불량한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영광을 오늘 처음 온 사람에게 다 줘버리는 거죠. 3시간 된 사람 5시간, 12시간 다 줘버려요. 이게 천국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영광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등부 8명이에요. 고등부 9명이에요. 코로나 3년 동안 안 온 아이들까지 이름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요, 코로나 때도 온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쟤는요, 성경 선물 주지 마세요. 제 수료증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악하고 불량한 자거든요. 악하고 불량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러 오셨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실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여호와의 전쟁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 의와 생명이라는 전리품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요, 이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면요, 교회 와서 차별을 하지 못해요. 차등을 두지 못해요. 아이고, 저게 목사냐? 이런 말 못해요. 저게 목사냐? 이런 말 못한다고요. 참 놀고 있다. 목사로 시키나니 그나마 지 밥벌이 하네. 이렇게 봐주세요. 그냥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교회 와서는 세상에서 진짜 환난다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와야 되는데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에. 정말 좀 못난 자들 와야 돼요, 못난 자. 근데 못난 자 오니까 제가 그 생각해보세요. 이런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와 이 악한 자와 불량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마칠 때 됐다고 신호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녔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에 반장이 있고 분단장이 있어요. 분단장 알아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딱 되네요. 4분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뭐 한 반에 한 70명 됐는데, 우리 반에. 저는 분단장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반장 했기 때문에.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단장 한 사람 뽑을게요. 예? 분단장, 예성이 분단장, 예? 준혁이 분단장 이래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분단의 뒤를 딱 돌아보는데 혹시 어떻게 해요? 공부도 좀 못하고, 그죠?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분단에 오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에이, 그러면 분단끼리 시합할 때 우리가 질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단장이 어떤 분단장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불량한 분단장. 근데요, 사실 저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막 오면요, 내가 저기 감당이 될까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사람이에요? 악하고 불량한 자더라고요. 진짜 악하고 불량한 자. 교인들 오는데 전부 천사 같은 사람만 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사람만 오기를 좋아하지, 막 내보고 뭐라 하는 사람 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악하고 불량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윗이 규례로 만든 이 규례, 전쟁에 나간 자나 나가지 못한 자나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라. 이것이 제게 정말 복음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전리품을 생명과 의라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값 없이 차별 없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시는 이 은혜의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삶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차별 없이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해서 살 수 없어 다윗에게 피하여 온 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전리품 얻었다고 전쟁에 못 나간 자 내쫓으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자라고 합니다. 불량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세상 전체가 그런 원리와 그런 논리에 의해 살아갈지라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너와 나의 구별과 차별이 없는 남녀노소와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와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